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열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삽니다. 마음을 닫고 사니까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혼자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나눔 방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악한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지 않으니, 여러분, 죄를 감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매일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일기로 남기고 그 일기를 서로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이것을 나눔방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자체로 마음을 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일에 아주 큰 유익,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나눔방에 올리는 것의 아주 큰 유익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없이는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교회의 일이든 또 한국교회와 민족의 일이든 정말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일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요지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소리질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지만 이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요,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쁜 사람은 싫어해요. 선한 사람은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이 은혜의 종교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필립 얀시가 40여 개국에 모인 40여 개국에서 모인 창녀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버림받고 소외당한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경건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어째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온 창녀 한 분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으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삽니다.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괜찮지. 그런데 우리들은 더 이상 내려다 볼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다 나를 창피해 합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정으로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나쁜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은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지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과는 얽히기도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혼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근데 그 혼인 관계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 전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시기, 또 신혼의 시기가 있고 5년 차, 10년 차, 30년 차, 한 4, 50년이 지났을 때는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결혼의 이 혼인 관계에도 권태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도 사랑의 깊이나 친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미국 교회가 주님과의 사랑의 권태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재우고 하는 일들은 미국 교회 안에서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이 11절 말씀은 찬양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찬양도 없어요.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11절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렇게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사모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이제는 돈을 주어 전문가를 고용하고 전임 사역자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혹 그런 사람들을 집에 오게 하는 건 대단히 꺼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권태기에 빠졌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신혼 때는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만 지났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푹 빠져 있으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싫어요.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만 살고 싶고 벌써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꺼려집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낮으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초창기 때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권당골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서당이나 다닐 수 있는 이런 양반 자제들은 오지 않고,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뭐 서민 평민들, 또 뭐 백정의 자녀들 막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백정 박 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정 박 씨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열병에 난 거죠.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님이 에비슨이라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데리고 백정 박 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정 박 씨는 기절 초풍할 노릇인 거예요. 왕의 주치의가 지금 백정인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정성껏 치료해주고 계속 매일 찾아가서 결국에는 이분이 장티푸스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교회에 안 나올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정은 이름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그러니까 박씨 박씨 이랬지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의 양반들이에요.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에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냐, 양반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라,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어땠겠습니까? 이 백정들 사이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세상에 백정에게 이름까지 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당시 조선 시대에는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백정들이 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였어요. 나중에 3년 뒤에 양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는 백정들의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백정들도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시받고 사람들이 정말로 저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시스터 액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천주교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시스터 액터의 그 주인공 수녀가 음악을 하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불황한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노래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그리는 영화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과연 교회에 저런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런 의구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분의 아들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아시죠? 연세대학교 전신이 세브란스였죠. 그곳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장로가 돼요. 그런데 3년 뒤에 왕손인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 교회의 또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그 교회에는 두 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한 분은 백정이고 한 분은 왕손이에요. 근데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기도의 간증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은 다 이 땅의 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심지어는 뭐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100일 작정 혹은 뭐 1000번째 막 해요. 근데 그 기도의 결과로 뭘 말미암아서 건물을 샀대요. 혹은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던 건물이 임대가 됐대요.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남편 사업이 잘 됐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의사가 됐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하면서도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느낄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일까요?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그런데 인생 막장인 사람들이 함께 섞여 들어오기 힘든 분위기를 만든다면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힘을 잃고 나서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기도할 힘은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한때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거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연 나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을 품어놓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지 않아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생명이 되실 때,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 어떤 기도도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